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모든 시간 위에 계시며 우리의 일상에 늘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라왔는지 아니면 병을 다한 나무처럼 사그러들었는지 돌아봅니다. 자기 일에만 급급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결단할 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교회를 지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더는 인간을 위해 다른 피조물들을 허투루 여기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받으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보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남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모든 삶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들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대인절 기간 내내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가 그 전에도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고, 오늘 송년 예배 역시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1년 첫 주 신년 예배 역시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일어났던 코로나 사태는 2021년이 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버텨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성탄절까지 이어지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저 깊은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겠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과 별과 물과 산과 짐승과 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높여 주옵소서. 복사의 즐거움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교인들과 매주를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이런 피드백에 문제가 생기니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코로나19도 걸리지 않고 설령 걸린다고 할지라도 영광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질병 확산의 근원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중한 때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심지어는 부흥회까지 하면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교회들과 목사들은 제 아무리 영적으로 양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고집하는 이들보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힘겨워하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피조물된 인간의 도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4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불러온 인간의 무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인간이 가로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 열거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 주님의 모든 문대, 해와 달, 빛나는 별,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 온 땅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시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 모든 산과 언덕,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 들짐승과 가축,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찬양이 절로 나와야 할 텐데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코로나19로 관심사가 집중되면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관심 있게 살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주류독감으로 인해서 산채로 가금류들이 생매장 당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생기면 산채로 소와 돼지들을 땅에 파묻습니다. 잔인한 상상이지만 아마 우리 인간에게도 누군가 가금류나 가축에게 행하듯이 한다면 코로나19로 감염된 인류도 생매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기와 알을 제공해주는 가금류들을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겠다고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공간에 가둬두고 키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르고 항생제로 범벅이 된 사료를 먹이고 열심히 수정되지도 않는 알을 낳다가 알을 낳지 못하면 바로 산채로 드럼통에 들어가 털이 뽑혀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명령한다면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현대식 축산산업과 대규모 농장은 항생제와 화학약품과 GMO 등으로 범벅이 되어 동물이고 식물이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사는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모유시대를 지나서 분유시대가 도래했을 때 요즘 아이들이 거친 것은 젖소를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소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이었을까요? 저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음식과 인간의 성격 형성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인류가 이토록 잔인해진 배경에는 인간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태계를 보십시오.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흑의 주실로 인한 사막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생겨난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한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시인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대상들이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 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자신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8편 11절에서 1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총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능성, 살아가는 명령인 생명을 피워내는 일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신앙인들의 일인 것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 잔인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영하 20도의 추위에 난방기가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날 능력주의 시대는 그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한겨울에 난방기가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자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고자들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보다 덜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연예인인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놀고 그걸 편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출연료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얼마 전에 입양되었다가 양부모에게 맞아 숨진 16개월 된 아이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슈돌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는 어떤 노력을 했고
입양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슈들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가 노력을 더했거나 덜해서가 아니라 슈들에 나오는 아이들이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것이겠죠.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동뿐 아니라 성소수자, 소수자를 위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바꿔보자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런 무리 대부분은 이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교회들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자각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기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 힘써 일하십니다. 새해에는 그분의 손을 잡아 도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지만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시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신합니다.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나 형편이 다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어 바치고 나누는 손길이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사마리아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또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손길, 예배당 청소와 안내하며 또한 헌신하며 교우들 간에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며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사랑을 이어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주님 앞에 향례나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실과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힘겨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엄중한 때에도 지켜주셨으니 주님 희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가 사랑하는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